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치엘로 테리 씨가 또 나와서 함께 11월 첫 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도 대단하지만
반주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은 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귀하신 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구별된 바,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 안으로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막아내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심과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비록 오늘 함께 하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할 병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며 또 군에 가 있는 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는 물론이거냐 방송을 통해서도 이 귀한 예배에 함께하며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먹고 가시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먹고 가시지요. 먹고 간다는 얘기는요, 먹거리가 있다는 얘기고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와 같은 그 만나는 갓씨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하얀 모양인데다가 그걸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밥을 해 먹었죠. 우리나라 말로는 밥이라 그러지만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귀한 말씀이 양식이 되어 여러분을 살리고 살찌우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개의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개의 덩어리가 무슨 사건과 어떤 이야기로 인해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면 당연히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앞에는 저 앞에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몇 병이 이어졌죠? 5병이 이어졌는데 지금 오늘은요? 7병이 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사건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또 밥 먹기 전에 질문을 던지시면 밥 먹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차이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5병이어와 7병이어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공통점은 뭘까?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쭉 해버립니다. 같은 건 뭐지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지 며칠이 됐다 그랬죠. 사흘이면은 3일 된 거죠.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때 그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으로 지금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마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고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돌아가다가는요. 3일 동안 저는 하루만 굶어도 기진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첫 목회하던 목회지에 기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그 애가 떠올라요. 걔도 잘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랐었는데 자꾸 그 녀석이 떠오르는데 어찌됐든 3일 동안이나 밥을 못 먹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야 니들 뭐 있냐 물어봤더니만 떡 몇 개 생선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지고선 어떻게 했죠? 먹였어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로 먹였습니다. 와우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몇천 명 여기도 몇천 명이 다 5천 명 4천 명 다 먹였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남은 광주리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계산을 잘 못하시는 걸까? 아니 주방에서도 음식 나오면요 아주 처치곤란이거든요, 그죠? 아니 음식 남는 것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누가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죠?
또 뭐 밥을 이렇게 많이 했네 저렇게 했냐, 아우 그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이나 선교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다 후덕하셔가지고선 남으면 아이고 남은 대로 좋은 거고 부족하면 아이 또 해먹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안 그래요. 다른 교회를 제가 책망하면 안 되는데 뭐 일부 몇몇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쌀을 말이지 그걸 정확하게 대중도 못해가지고 이게 밥이 이렇게 많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걸 버리, 아이 그걸 왜 버려요? 그냥 같이 먹으면 되죠. 볶음밥을 해 먹든지 누룽지를 만들어 먹든지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지. 물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오병이어 때에는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고, 오늘 여기 7병이어에서는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사건에서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뭔 새롭고 획기적이고 쇼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놓치신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먹은 건 맞아요. 먹고 산 건 맞고,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귀하게 배불리 먹고, 그렇죠, 굶주린 배를 채운 거 맞습니다. 가다가 어찌되었든 여기 8장에 나와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요, 가다가 뭐 하진 않는죠. 이제 희진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살게 된 거예요. 먹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점은 그겁니다. 둘 다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잔뜩 배불리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것보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마가는요, 마태 말고 마가는 오늘 분명 본문에서 제자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두 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어요. 이야기할 때, 야, 오병이어 때는 12광줄이 남았잖아. 그 다음엔 지금 칠병이어 때는 7광줄이나 남았는데, 남았다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동사를 하나 씁니다. 나누어졌다, 배불리 먹었다, 뭘 어떻게 해가지고 먹었다 아니라 뒤에 보십시오. 14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하는 것에 공통점이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오해했고 떡 안 가지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책망을 하면서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17절부터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뭘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주 뭔가 주님이 지금 껄끄러운 게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아직도 캐치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쉬움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띄워줬더냐, 얼마나 띄워줬더냐,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양을 띄워줬더냐, 누가 그거 가지고 왔더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나눈 거예요.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똑같아요. 지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떼어줬고 어떻게 나누어졌고 어떤 양으로 몇 그램씩 떼어줬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 조각, 그 조각 몇 광주리를 똑같은 단어,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죠?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누어졌다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나눠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두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 거두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거두었다라는 단어를 그냥 잘 먹고 잘 남았구나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제쳐 놓으실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두었다라는 단어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거두어드렸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나누어졌다라는 것보다는 거두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거두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머리 쥐나시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 선포가 안 되니까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거두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는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남은 걸 거뒀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이로라는 말은 들어 올렸다라는 말이에요. 들어 올렸다. 바닥에 있던 걸 들어 올리다. 높이
올린다, 위로 올린다, 위로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거두어서 옆으로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거두어서 뒤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거두어서 그냥 그 바닥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두어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라실 준비하시고요. 이 아이로라는 헬라어가 구약에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힘이 빠지는데 이러면? 하도 제가 설명을 잘하니까 구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들어보세요.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8명 들어가고 동물들 들어갔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선 저 밑에서부터 저 지에서부터 비가 차니까 물이 차니까 이 방주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며 뛰쳐 올라왔던 사람들 다 죽고 마지막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해요? 떠오른다 그럴 때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나사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이느냐 하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애굽의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갈대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악어는 절대 갈대 상자를 먹지 아예 갈대를 먹지 왜요? 갈대가 억세고 찔기 때문에 먹으면 찔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갈대를 먹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그 갈대 상자에 애를 담아가지고 뛰었는데 그걸 본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건져 올렸어요. 그때도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건져진 자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린다라는 나사라는 말의 뜻은 또 어디 쓰이느냐면 제사장들이 처음에 언약궤는 지성소에다 보관을 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지성소에 보관했던 언약궤가 이동할 때 있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할 때 잽싸게 고핫 자손들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선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어깨에 맬 때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에 역시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나사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아이로라는 단어로 바뀌었었어요. 왜? 신약이니까 헬라어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들어 올려집니다. 모세가 건져 올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하여 언약궤가 들어 올려서 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인도합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구원받음이에요. 그럼 지금 뭡니까? 12광주리와 7광주리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말은 남은 걸 어떻게 했다? 들어 올렸다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가 아니라 이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너희가 먹고 남은 걸 들어 올렸다란 말은 너희가 바로 들어 올려진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걸 세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남아서 거두어 올려 드린 것이 무엇이냐? 빵 몇 조각이 남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양식을 먹은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 양식을 어떻게 따르습니까? 5개와 7개를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축사하고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그냥 땅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거를 먹은 거고 이들은 그걸 먹은 자들로서 구원을 받아 남아있는 걸 들어올렸다는 행동은 그냥 나머지니까 찌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어떤 존재다? 들어올려진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니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가 있고 없고가 구원과 직결된 것이다. 왜 이걸 아직도 여전히 못 알아먹고 있느냐? 요 얘기인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떡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먹고 기억하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성찬식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12개 남았고 7개 남았다. 잘 보십시오. 12광줄이 남았어요.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 이야기된 영적 이스라엘 인류가 구원받는 이야기고 7광줄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본문 가지고요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목사님 그건 자의적 해석 아니요. 성경에 거두어 드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수십 번씩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그거 살펴봐야 돼.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밥맛 엄청 좋게 해드릴게요. 밥맛이요. 육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그게 좋으려면요. 영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몇째 달입니까?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뭐 할 것이라 거둘 것이라. 여기 지금 분명히 거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나가면 뭐 하는 데입니까? 죽는 데예요. 아까 베세다와 7병이요 5병이요의 역사가 나타난 데는 다 어디입니까? 장소상 광야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3일 동안 굶고 집에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기진해가지고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여야 된다는 이거죠. 배경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분명히 같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뭐 한다?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얘기는 바로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먹는 그는 바로 그렇죠. 들어 올려진 존재 나사 곧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가 다 뭐 한 것?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두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뭐가 되랴? 갑절이 되리라. 자 계속 거둔다는 거 나와요. 거두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거두어 먹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니까 만나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거두어서 먹어.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고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으나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정리가 돼야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것 곧 먹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들려 올려진 존재는 우리가 거두어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좀 거두어 주시지요.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셨고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용납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겁니다. 주님 절 좀 거두어 주시지요. 우리나라 말에도 거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니 거둔다.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사람을요. 식솔이나 아니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드린다 그러잖아요.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나는 거두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발음 잘하지 뭐 거들어진 존재, 뭐 거덜난 존재 이러면 안 되죠. 거두어진 존재. 주님께서 거두신 존재. 할렐루야.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고 그걸 거두어 드린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요. 거두었다라는 말은 결국 그들이 그 양식 먹었고 그걸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이제 이후로는 그럼 계속 빵만 먹느냐? 아니죠. 영원한 양식은 주님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예수로 사는 삶, 구원받은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아니요. 16장 다 읽으셔야 돼요. 아주 은혜가 되실 겁니다. 16장 6절,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며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떡이 나중에는 광야에서 그 떡과 물고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잘 보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만후. 만나라는 말은 만후.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원래 단어가 있던 게 아니에요. 만후. 이게 뭐야? 그게 만나로 바뀐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나옵니다. 이제 양식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뭐하라?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거두었다. 거둔 걸 먹은 자, 그들이 산 자, 구원 받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7 광주리 12광주리 거두었다라는 말은 그거 먹은 사람 곧 그들이 산 자, 구원 받은 자. 이제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눈으로 보는 그런 실질적인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모세 올라 그랬죠. 모세 올라와, 모세 내려가, 모세 올라와, 모세 내려가, 반복, 자동 해가지고 올라오면 얘기하시고 받아가지고 내려와 전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창조에 같이 하신 분.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그 말씀이 바로 누군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땅으로부터 솟는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됐느냐? 육으로 들어가는 떡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신 적이 있었다? 굶주리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먹이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뭘 알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무슨 마음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없어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셔서 먹을 걸 못 먹게 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쓰고 입고 먹고 나눌 만한 것들이 다 거덜나고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요,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믿기에 지록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사업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건강이 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명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거두신 거예요. 괜히 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숨을 거두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다라는 말은 방주를 띄어 올리셔. 테리 씨 너무 좋아하는데. 거두어 드렸다라는 말은 방주에서 8명 띄어 올려 살려냈다.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 올려 살려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두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말장난 아니에요. 거두었다라는 말에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좀 거두어 주시죠. 해서 거두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무슨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거두어진 삶을 세 글자. 같은 단어예요. 아니, 같은 성씨죠. 거두었다. 거듭남.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두신 삶은요, 거듭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난 게 뭘로 지금 거듭났어요? 잘 보십시오. 살았잖아요. 뭘로 살았어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광야에서는요? 만나. 특징이 다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위에서 내려온 거죠? 땅의 거 지금 찾아가지고 땅의 거 파먹는 거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곤충? 땅강아지? 아니, 곤충인데 정말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앞에 다리가 이게 달려있는데 다리가 꼭 포크레인 그 다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게 돼 있어요. 보셨어요? 제가 잡아가지고 몇 마리 어렸을 때 몇 마리 이렇게 잡아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저는 귀여워요.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게 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땅강아지가 뭐냐면 계속 땅을 파요.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파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난 존재는 땅에 거 없어도 땅에 게 없어도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망,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안 돼도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도요, 자식 새끼가 그렇게 속을 새겨도요, 쳐다보지 마세요. 옆에 남편이 그렇게 속삭여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뭘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위의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났다라는 걸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거듭난 거는요, 땅의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가는 인생을 거듭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났다. 아노는 위로, 나다는 거예요. 위로 난다는 거는 뜻이 뭐냐면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위의 걸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옛날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어르신 할머니들
전도하시는 할머니들 집에 문제만 생기면은요, 쌀 떨어지면은요, 쌀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지 들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전도지를 들고 시장을 나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지네 집에는 쌀독에 쌀이 떨어진 주제에 뭐 여기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와 보면 누가 쌀을 한 포대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하여튼 죽어라고 안 놀래는 여러분이 더 놀라워요. 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여기 거두었다. 맞아요. 그건 떡을 거둔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거두신 존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의 걸 파먹는 땅가가지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바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시면요, 그분이 그나마 그 표정이 그전 표정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기신 이유는 바로 땅을 바라보면서 땅강아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바라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표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사랑합니다 라고 옆에 내면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마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요게 풀리면 뒤로 다 풀려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은 뭔가 획기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아주 쉽고 분명한 뜻은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 reborn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이제 나는 옛날처럼 옛날에 썩어질 것들과 그것들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옛날에 없으면 되게 불안했거든요. 없으면 되게 손 떨렸거든요. 요즘에 전자담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위험하다고, 그 판매 금지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요, 꼬장 부리는 사람, 술 주정하는 사람들 지 교회로, 여기 연합집회 때 오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얘기했던 데 그대로. 제가 얘기 드렸죠. 술 먹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술 주정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꿀물 타주라 그랬잖아요. 앉아가지고선. 예? 그 사람한테는 꿀물이 땅의 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예, 그저 이제 볼펜은 필기하는 데 쓰시고요. 이제 접어두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담배 피운다고 밀어내지 마시고요.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 버리면요, 그거 여러분이 옆에 있다가 주스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워서 피지만 마세요. 갖다 버리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거듭난 인생들은 이제 땅의 걸 파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의 게 없어도 위의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위의 것은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이거 펼치는 거예요. 펼치고 이걸 보다 보면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 누가 나와요? 그건 이제 주의해야 할 것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누구의 누룩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에요. 헤롯은요, 물질주의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이 땅에 물질과 권력을 놓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인간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더러운 존재로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 나갈 때 헤롯과, 여기는 지금 헤롯과 바리새인을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 주의하라 그랬죠.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로 나갈 때 양식 가지고 나갔죠. 양식의 특징이 뭐였었어요? 무교병. 뭐를 제거한 거죠? 누룩을 제거하고 그냥 빵 가루만 가지고 떡 만든 거,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왜요? 그게 누룩이 쓸 때는 유용하게 쓰는 용도도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은요, 또 오래 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음식이 부패하고 썩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누룩 주의하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주의하고 세상의 물질과 이 땅에 연연하는 것 주의하라는 거 얘기한 거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사건이에요. 야, 거듭났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제 이 땅 퍼먹는 땅강아지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됐죠? 그 특징이 뭐냐? 그걸
뒤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사건 뭐가 나와요? 벳세다의 맹인이요. 여러분,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보지? 그렇지요. 전혀 보지 못했어요. 여기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와 뭐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어둠과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면은요, 하늘의 것과 이게 뭐가 하나님 거고 이게 뭐가 땅의 육신의 것인지를 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눈을 떴어요. 떴는데 잘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 맹인은요, 어떻게 바라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못 봤어요.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에 반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소리에 반응하니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귀가 가면서 몸이 갔겠죠. 왜? 잘 알죠?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떴는데, 뜨는 순간, 잘 보십시오. 뜨는 순간 어떻게 했다? 뭘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 얘기 나오고 걸어가는 거 보이고 뭐 나무들 보인다 그랬으니까 쳐다봤다라는 말을 그걸 봤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본 게 있어요.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쳐다보고 쭉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게 왜 예수님을 본 거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쳐다본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헬라어 한 번 더 할게요. 쳐다본다,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라는 말은요, 아나라는 말과 블레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아나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위를 향해 이런 얘기예요. 블레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see, 영어로. 그럼 뭐예요? 위를 쳐다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맹인이 눈을 떠서 예전에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 살던 이가 빛을 보게 됐죠. 나왔지요. 바깥으로. 빛으로 나왔지요. 이 나온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삶을 삽니까? 쳐다보는 삶을 살아요. 뭘 쳐다봐요? 위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땅강아지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 위에서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맹인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위를 쳐다보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분이 주님이 이 땅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쳐다봤는데 위를 쳐다보듯, 목을 꺾어가지고 진짜 위를 쳐다보듯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잘 보세요. 앞에서 거듭났다 거두어들인 존재들이 바로 위의 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눈뜬 이 사람 거듭남 이후로 어떤 삶을 사느냐? 쳐다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뭐예요?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종탑을 맨 위에다가 올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위를 쳐다보면 사는 예가 정확하게 하나 나와 있죠. 위를 쳐다보면 사는 예요. 위를 쳐다봤다. 위에 걸 봤다. 그래서 살았다. 아니, 위에 걸로 먹은 것도 아니고 위에 걸 쳐다본 거예요. 단지 쳐다봤는데, 힐끗 쳐다봤는데 살았어요. 위에 걸 쳐다보니까.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불뱀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죠. 뭐야? 야, 정신 차려! 그래서 모세한테 명령했죠. 놋뱀,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장대에다가. 이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모세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모세가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어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게 불평과 원망이, 불평과 불만 있잖아요. 그게 불뱀이 같은 불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려 죽는 거예요, 실제로. 불평과 불만이 실제로 나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제가 오늘 주희윤 성도님 보고 놀랬잖아요. 병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아?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너무너무 밝고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을 위에다 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모세한테 명령했죠. 야, 이 백성들이 지금 불평과 원망 때문에 다 죽어나가 자빠지고 있다.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 저기 강원도 원주 신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땅꾼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땅꾼이요. 땅꾼 협회에 거의 회장급에 가는 분인데 땅꾼 협회 회장님이 모시고 다닐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땅꾼이었어요. 지금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부르면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뱀에 몰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실제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 죽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봤어요. 안 쳐다봤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문제는요. 놋뱀에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게 그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콕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모세가 믿음이 있고 백성을 사랑했다면 장대에다가 어떻게 올렸을까요? 한 2, 3m 올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넓게 포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12지파가 다 몰려 사는데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불뱀이 지금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2, 3m만 올리려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이 올렸고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됐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을 뜬 사람은요, 눈을 떴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죠? 눈을 떠 하나님 위를 쳐다보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누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 보고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27절부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는 뭐냐면, 여기는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유명한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의 거점이 되는 동네예요.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주는 로마 형제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총독이 있고 로마의 정치적 권력들이 있는 데서 거기다가 누구를 주라 그랬어요? 주님을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미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뒤에 주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알려주셨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 항변했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항변?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야단을 치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왜 죽기도 왜 죽냐고, 주님이. 아니,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 살아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을 친 거에 까내는 잘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과 진리와 뜻을 거부하고 너는 뭐하다? 오직 이 땅의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위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구분이 됩니까? 됩니다. 그 뒤에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구별된 삶이 뒤에 나와 있어요. 위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냐?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부인하고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무슨 고난과 아픔이 와도 어떻게 한다? 그걸 짊어지고 실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모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 목사님, 그거 제가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미루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는 거예요.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게 거듭난 삶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나와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는 구원하리라.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거듭난 삶이에요. 왜요? 땅에서는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차 어디로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듭난 존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다라는 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은 뭘 생각한다?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한다. 아까 눈뜬 맹인처럼 어떻게 됐다? 하나님만 눈뜨고 쳐다본다. 그 다음에요. 그 앞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지 거두어 주신 존재로 우리가 뭐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니 이것을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구분한다? 그거 먹어본 사람만 구분할 수 있다. 거두어진 자가 구분하여 하나님을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주님만 쳐다보며 따라가는 삶이 거듭난 삶. 5병이어 7병이어 먹고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결국 예수가 양식이고 생명 그걸 먹었어요. 믿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만 쳐다보고 그렇죠. 목숨 걸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고가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난 자의 삶으로 위의 것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 따르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